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스 족속 같지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기르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체질하기를 채로 체질함 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8절 상반절에서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여기서는 개인이 아니라 나라를 주목해 보시고 심판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인도 범죄하지만 나라 전체도 범죄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죠. 일본도 과거에 그랬고 독일도 그렇게 했습니다. 이유 없이 다른 나라를 침범하는 나라는 역시 범죄한 나라입니다. 아무리 힘이 있어도 다른 사람들을 몰아내거나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는 안 됩니다. 또 다른 나라를 침략하지 않아도 도덕적인 타락이 상식적인 수준을 넘어선 나라, 또한 하나님은 범죄한 나라라고 하십니다. 소돔 고모라의 예가 그런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범죄한 나라라고 부르시는데 이런 거하고는 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다른 나라를 침략하지도 않았고, 지금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지금 내용은 그 다음에 상식적인 수준을 넘어선 그런 것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다면 이스라엘은 범죄한 나라입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갖다 대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다면 이스라엘은 범죄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하고 다른 나라하고 같이 취급을 하나님은 하지 않으세요. 이스라엘 백성과만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셨어요. 시내산 밑에서 출애굽한 다음에 시내산 밑에서 모세가 양푼에 피를 떠서 이렇게 말씀을 읽어주고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맺은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루시는 것, 하나님이 보시는 그 눈으로 보시는 기준과 또 다루시는 것이 다른 민족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도움은 받지 않겠다는 그 언약 속에 들어있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긴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공급자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공급만 받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겠다, 이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남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형제나 누이처럼 봐야 됐습니다. 그런데 자기 동족 안에서 우리가 앞에서 쭉 나왔듯이 신 한 켤레로 동족을 팔고, 그 다음에 잿밀, 밀찌꺼기 그것 조금 때문에 또 형제를 팔고 이런 식으로 노예로 팔려가도록 했습니다. 그 조금 자기에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한 그만큼 때문에 빚을 갚지 못하는 사람을 빚 못 갚는다고 이방 나라에 팔아버리는 그런 악을 범했습니다. 이 악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아야 되는 그 언약을 어긴 거죠. 하나님을 바로 섬기면 이웃을 사랑하게 돼 있거든요. 자기 형제 자매가 같은 동족이 어려움을 당했다면
사실 자기 형제나 누이가 어떤 위기에 처했으면 어떠한 방법과 수를 써서라도 꺼내려고 노력할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반대로 그것을 이용해서 자기의 배를 불리고 그들의 땅을 빼앗아 버리고 노예로 팔아버리는 그런 아주 악한 자리에까지 나아갔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지금 뭐가 우상이 된 겁니까? 물질이 자기의 그 탐욕이 우상이 된 겁니다. 하나님만 섬기며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는 것은 참 말처럼 쉬운 게 아니죠. 자기 이익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은 누구라도 이제 붙들게 되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은 못 본 채 하기가 십상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깨져버리는 겁니다.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땅, 그건 이제 자기가 이제 빌려주고 돈으로 이제 저당을 잡혔는데 땅을 저당 잡히고 돈을 빌려줬는데 못 갚는 거예요. 근데 조금 신 한 칼레값만큼 모자란단 말입니다. 근데 그거 이용해 가지고 그 사람 못 갚았다고 노예로 팔아버리고 그 땅은 자기가 차지하는 이런 탐욕, 땅에 대해서 세상 물질에 대해서 그게 이제 자기 하나님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언약이 깨져버린 겁니다.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했는데 세상 눈에 보이는 것이 하나님이 돼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신 이유는 우리가 앞에서 생각해 봤습니다. 다른 나라와 똑같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구스라든가 뭐 아람이라든가 거기 같이 이동한 그들처럼 생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인데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냥 거저 은혜로 부르셨지요. 그러나 그 부르심에는 엄청난 책임이 또 수반됩니다. 그건 뭔가 하면 원래 내 것이란 없었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기억하고 붙들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좀 아까운 마음이 드는 거, 그건 죄가 아니죠. 처음에는 순종하지 못했다 해도 조금 지나서 내가 좀 이 불순종하려는 마음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이거 아까워해서는 안 되지. 처음에는 아까웠다가도 다 이거 주님이 주신 건데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이 뜻대로 내가 이걸 다 사용해야지. 내가 좀 순종하려니까 좀 내가 힘들고 내게 손해가 많은데 이거 순종하지 말고 지나갈까 하다가도 그러면 안 되지. 내가 순종해야지.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나 끝까지 지금 아모스서가 나오는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시고 이렇게 치시고 메뚜기 재앙도 뭐 기근 재앙도 보내시고 별의별 재앙을 보내시면서 깨닫게 하셔도 끝까지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악용하는 죄를 짓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들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특별한 백성인지 알지 못한 채 블레셋 사람이나 아람 사람이나 구스 사람의 수준에서 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부어주신 것이 아무 소용도 없게 되어버린 거죠. 그 은혜를 주신 것은 그들이 그렇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라고 은혜 부어주신 게 아닌데 그 은혜를 악용해가지고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 이거는 그냥 아무런 그들에게 소용이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불러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는 것이 당연하다고 이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11생시병 걸린 사람들이 나음을 얻었을 때 사마리아인 한 사람만 돌아와서 감사하고 9명의 유대인들은 그냥 가버렸잖아요. 그게 자기네들에게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네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여겼던 거죠. 이게 얼마나 참 오만방자합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해 주셔야 되고 지켜주셔야 되고 병 걸리면 고쳐주셔야 되고 다 그러면서 자기네들의 책임은 전혀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이용당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뒤통수를 맞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넘어가십니까? 이용하려다가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자기 꾀에 빠져서 망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이 무엇인가 하면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해야 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뭐가 없어도 없을지라도 뭐뭐가 없을지라도 내게 구원을 베푸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그분을 찬송한다. 그 어려운 지금 아수르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또는 바벨론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서 다 이제 황폐화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서도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은 그 은혜 하나만 붙들고도 감사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구원의 은혜를 다른 것으로 바꾸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가 구원은 받았어도 내가 무화과 추수가 잘 안 되면 안 되지. 그래서 그것 가지고 밀농사가 안 되면 포도나무 농사가 안 되면 뭐 먹고 살아 그러면서 다른 거 하고 이 구원의 은혜하고 바꾸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 구원의 은혜를 다른 물질과 땅과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하고 쉽게 바꿔버리는 겁니다. 지금 구원의 은혜는 쉽게 내팽개치고 우선순위가 바뀐 거죠. 그러면 신앙은 변질되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은 그냥 형식적인 그냥 제사 좀 드리고 실제로 만족하지 못해서 구원의 은혜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냥 물질에 눈이 어두워 가지고 거기에 그냥 막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주를 돌리신다 그러잖아요. 내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연결해서 깊이 섭리로 보면 내 한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 2차 대전이 일어나 1차 대전이 세계대전이 일어났고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고 쭉 모든 역사가 시계 바늘이 탁탁탁 움직이기 위해서 거기에 한 160개의 그 안에 그게 움직인다 그러잖아요. 그 부속품이 움직여서 초침, 시침, 분침이 움직이듯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역사가 사실은 그렇게 돌아간 겁니다. 옆에 있는 사람은 또 그 옆에 있는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 또 A 집사님은 A 집사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또 돌리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입니다. 근데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히브리서에 보면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히브리서 12장 거기 장인가 13장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구원의 은혜는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이제 큰 겁니다. 구원을 받았으면 결혼을 못해도 괜찮고 취직을 못해도 괜찮고 공부를 못해도 괜찮아요. 출세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구원은 그만큼 큰 겁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결혼이 더 크고 취직이 더 크고 세상에서의 성공이 더 크게 보이면 신앙이 뒤로 물러가 버리면 국수족속과 똑같아지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취직, 결혼, 세상에서 성공 그게 우선이잖아요.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돼 버리면 하나님 우리를 왜 부르셨습니까? 구원받은 은혜, 그 구원의 은혜 때문에 기뻐 감사하며 그 구원의 소식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잊어버리면 이제 그것은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용당하지 아니하시고 너희들의 그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고 너희들의 부름의 목적을 잊어버리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지 않으시고 내가 주목한다. 내 눈이 범죄한 나라를 본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범죄한 나라가 되었고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 뒤에 보면 그러나 아주 멸하지는 아니하시고 남은 자를 남겨두시고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시는 이제 내용이 또 나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 또 이 새벽도 부르시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외에는 만족이 없고 하나님 외에는 우리가 바라볼 뿐이 없고 하나님 외에는 사랑할 이가 하늘과 이 땅에 없음을 우리가 시편 기자와 같이 고백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 그 어떤 것을 의지하거나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판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며 순종하며 또 내가 받은 이 구원을 얼마나 귀한지 크게 여기고 감사하며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무화과나무에 포도나무에 또 외양간에 우리의 소와 양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 구원받은 은혜에 대하여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기뻐하시고 또 우리가 이렇게 받은 구원을 자랑하며 구원받지 못한 저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그들에게 다가가서 주의 사랑 나타내고 보여주며 그들에게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면서 그들의 마음이 열리고 녹아져서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사랑의 통로가 되어 그 사랑 나타내고 그들을 사랑의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우리 마천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